성경을 기록한 분들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서론으로 구약 성서를 기록한 분들과 신약을 기록한 분들 차례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성경책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이곳 하나의 전화번호로 하십시오. 국번은 없습니다. 오직 66국에 3927번입니다. 66국의 3927번을 보면, 전화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해답해 줍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66권을 생각하면서 성경책 신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을 말해서 3927이다. 그런 말이죠. 뭐 그냥 하나의 웃고 지나갈 얘기입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분들을 공부하시겠는데 오늘 그 서론만 공부하시겠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 글자로 기록하여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알파벳 한자도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파벳의 수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면 그 수치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렙은 수치값이 하나입니다. 그 밑에 알렙 어떻게 기록하는가를 쓰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알렙 베이트 수치값이 2번입니다. 이렇게 수치값이 하나하나 알파벳의 숫자값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만일 필경사가 필경을 마치고 정확하게 받아 기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기록한 글자의 수치값을 합산해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록한 것이 원본과 같은가 틀린가 하는 것을 일일이 문자로 확인해도 되겠지만은 그 수치값을 합산해 보아서 원본 수치값과 또 기록한 사본 수치값이 같으면 잘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강의는 이미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 강의된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과학 107번째 시간에 히브리 성경을 숫자로 풀어봅니다 라는 제목,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샘네일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래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과학 107번째 시간에 히브리 성경을 숫자로 풀어봅니다. 정확무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재강의했던 것입니다. 셈네일은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아래 이 링크된 것을 기록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성경과 과학 106번째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한자도 변함이 없다. 한자도 변함이 없다. 성경은 정확무하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을 가지고 공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셈네일입니다만은 여기에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편 119편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기록된 시편 119편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19편은 알파벳 알렙, 베트 이러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 8절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은 한자도 변함이 없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등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래 이 링크된 주소를 기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기록한 저자들을 보겠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저자들, 첫째 모세는 주전 1450년에 창세기를 기록했고 주전 1450년에 출애굽기를 기록하였고 주전 1450년에 레위기를 기록했으며 주전 1450년에 민수기, 주전 1450년에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경 66권 중에 첫 번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 결국 메시아를 대망하면서도 오신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1450년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430년에 여호수아를 기록하였습니다. 1430년에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또 사무엘은 주전 1100년에 사사기를 기록하였고 주전 1700년에 룻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주전 1100년에 사무엘기 상을 기록하였으며 사무엘은 사무엘기 하를 기록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 하 7장 1절 2절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기록한 사무엘기 하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혹은 에스라
주전 590년경에 예레미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전 580년경에 열왕기상을 기록하였고, 또 주전 580년경에 열왕기하를 기록하였고, 주전 590년에 예레미야서를 기록하였고, 주전 588년경에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주전 450년경에 역대기상을 기록하였고, 주전 450년경에 역대기하를 기록하였고, 주전 450년경에 에스라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을 인도한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학사 에스라는 하면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주전 420년경에 예레미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주전 450년경에 에스더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주 익사이딩한 사건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욥은 주전 2100년에서 2200년경에 욥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한 연대를 이렇게 보면서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만은 기록한 연대 순위로 성경을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주전 450년경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기록하였는데 욥은 주전 2100년에서 2200년경에 욥기를 기록하였다. 그러면 성경이 들쭉날쭉한 것 같지만 그건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 기록한 연대대로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다윗, 아삽, 모세 등 주전 1450년에서 1500년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시편을 기록하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굴, 르무엘 등은 주전 1000년에서 700년경에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경에 전도서를 기록하였고 솔로몬의 아가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60년경에 에스겔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6년에서 주전 536년경에 다니엘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20년경에 호세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에는 이스라엘, 로하마, 로암미 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예후의 집을 심판한다는 뜻이고 로루하마는 가차없이 심판한다는 뜻이며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창녀였던 아내를
아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세 자녀를 낳았는데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세 자녀를 낳았는데 역시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리고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주전 810년경에 요엘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760년경에 아모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모스를 기록한 지는 주전 760년경이었고 요나서는 주전 770년경 요나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은 550마일, 550마일 되는 그러한 거리를 놓고 니느웨를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약 2500마일이라는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승가를 주고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야 할 요나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잡아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그는 삼킴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니느웨를 향하여 가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시스 하게 되면 지금 말하면 이태리를 쭉 지나서 이태리가 중간 조금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더 멀리 달아나는 그러한 불상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덩지고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여 달아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합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주전 700년경에 미가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나훔은 주전 620년경에 나훔서를 기록합니다. 하박국은 주전 610년경에 하박국을 기록합니다. 스바냐는 주전 630년경에 스바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주전 520년경에 학개서를 기록합니다. 이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는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민족의 어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지도자를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무능한 탓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우리 역시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스가랴를 기록하였습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주전 430년경 말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막 나가는 백성과 막 나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봅니다.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신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400년간 조용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을 봅니다. 이 신약은 구약과 달리 헬라어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 헬라어도 지금까지 그 알파벳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자가 더하여진 거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 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같이 알파벳의 숫자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 1이라는 수치값을 가지고 있고 베타 2라는 숫자가 감마 3이라고 델타 4라는 수치, 그러면서 오메가는 8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수치값이 히브리 글자나 헬라 글자가 수치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하나가 빠진다든지 더하여지면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구약이나 신약 성서에서 알파벳의 변화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는 이 글자는 죽어버렸습니다. 사용하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 기록하고 사라져버린 글자, 죽은 글자라 사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용으로 사용되었던 일이라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지금까지 이것이 통용되어 사용하고 있다면, 언어로 그저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면 아마 그 단어 뜻이 바뀌어져 나갈 수도 있고 변화되는 뉘앙스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기록한 후에 이 언어를 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이것이 통용으로 사용됐다면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을 한다면 죽은 언어라.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여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잘못 번역된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오류된 것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봅니다마는 그때마다 원서를 보지 않으면은 정확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없음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서를 통하여서 발견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씩 발견하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분류해 봅니다. 신약을 분류해 보면 먼저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을 역사서라기보다도 또한 복음서라고도 하겠지만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낼 것이, 로마에서 쓰는 것은 로마 교회를, 또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등등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등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으로서 유다서,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등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하나가 딱 주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또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 하게 되면은 사복음서를 말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도 하고 사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구분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같이 본 것을 말을 해서 공관복음이라 역시 다음 시간들에 기록하여 드리겠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기록자들, 저서자들을 봅니다. 신약을 기록한 저자들 여러 사람이 기록하였는데 마태는 주후 60년경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주후 60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주후 65년경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또 65년경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주후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주후 90년경에 요한 1서, 주후 90년경에 요한 2서, 주후 90년경에 요한 3서, 주후 96년경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7년경에 로마서, 주후 55년경에 고린도전서, 주후 56년경에 고린도후서, 주후 55년경에 갈라디아서, 주후 62년경에 에베소서, 주후 62년경에 빌립보서, 주후 62년경에 골로새서, 주후 53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주후 54년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주후 65년경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후 65년경에 디모데 후서, 주후 65년경에 디도서, 주후 62년경에 빌레몬서, 주후 66년경에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주후 45년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65년경에 베드로전서, 주후 66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주후 67년경에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정말 우리에게 친절하면서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시작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기록해 남겨주심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이 말씀 이외에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기록하신 분들은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절수 기록은 있는데 없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가끔 우리는 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번역본에 가끔 이러한 일이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 절수를 적어놓고 없음 했는데 다른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번역본에 가끔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신약 성경에 9,970개의 단어를 바꾸어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실수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원서를 봐야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개입하여서 성경 번역에 오류를 하게 만든 곳이 있다고 보는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건이 점점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겠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동성애자들은 성경 어느 부분을 삭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금지 설교를 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어 고발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없애라, 빼버리라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미 다른 부분에 이미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강의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이 되면 회개하면 될 것이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을 삭제하라는 정도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먼저 영국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또 생겨났습니다. 차별하지 말자 하면서 그들은 왜 차별하는지 내로남불인가요? 나는 차별해도 되고 너희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요? 마귀 사탄의 흉흉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위한 술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흉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하고 싶습니까? 제하십시오. 천국에 이르를 때에 생명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때에 제함을 받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 놓는다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더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여 놓는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인은 잘못된 곳을 지적하여 강의된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한글 성경 번역상 오류가 발견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래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 강의된 것을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나? 한글 성경 번역상 오류를 발견한 저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원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데 한글의 표현이 부족으로 뜻이 오묘한
것으로 변화해진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질문과 답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원문에는 다른 말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원문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필레오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아가파오나 필레오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 사랑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열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가페 하느냐? 아가파오 합니다. 대화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헬라 성경 제 4번째 아가파와 아가페의 차이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역시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원문에 충실해야 하겠다라고 깊이 느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문에 의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읽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예, 내가 필레오합니다. 두 번의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 베드로 같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묻는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레오합니다. 끝까지 우직한 베드로의 그 고집, 사랑 고집, 사랑 고백 말입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 필레오합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자세한 뜻과 뉘앙스는 아래 남겨놨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남겨주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이렇게 계속하여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녹화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분은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